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부유한 사람에게 지식적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꽂혀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의식하고 살면은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두 분만 읽을까요? 시작. 참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참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제가 창세기 34장 33장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34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설교는 35장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 34장 내용이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서 이 34장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생애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생애에서 부정적인 내용이면 삭제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 이야기도 그렇고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도 그렇고 좀 이 성경에서 좀 이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보잖아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 다윗도 성군 그런 다윗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좋지 않는 내용들을 성경에 좀 덮어주고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성경 창세기 34장을 넘어가고 35장 베델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다 준비해 가지고 설교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4장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준비하는 중에 이 본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성경에 이렇게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장황하게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물음을 던져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서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역사 개인의 어떤 자기의 자서전 같은 걸 보면은 그 자서전에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좋지 않는 부분들은 삭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들, 자기가 잘했던 부분들을 부각해 가서 그것을 자서전에 기록해요. 보통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부분,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다 기록해 놔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김없이 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야곱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똑같은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야곱이 본래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받다나라면서 다시 돌아오면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베델로 가자가 어디에 머무릅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땅도 사고 거기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거주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오니까 거기가 이미 도시가 건설되었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겜 족속들이 있어요. 히위 족속이라는데 그 히위 족속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살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 살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세겜이라는 이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 땅도 사고 거기서 아주 살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어느 날 이 세겜 지역에 사람들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에 보면은 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그냥 야곱의 딸 디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굉장히 디나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너무 길어요. 예, 의도가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왜 그러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분명히 이 창세기 34장 1절은 창세기 34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1절을 이야기하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야곱의 딸 디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래서 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디나가 그냥 나갔다기보다는 단순히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디나가 뭔가 좀 보이려고 나가기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디나가 이렇게 나갔다라는 그 언어에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땅이 건강한 땅이에요. 본래는 창세기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족속들과 섞여서는 안 돼요. 섞여서는 안 돼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 또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어떤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나가 뭐 했어요? 그 땅으로 나갔어요. 그 땅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디나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땅에 지금 보니까 세겜 사람의 사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뭔가 좀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 1서 2장 15절 읽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디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세겜이라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리로 의도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또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이 디나가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나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그 하몰이 또 세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래서 킹제임스 모델을 보니까 그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여봤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야곱의 딸, 여기서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가 들여봤다 함을 들었는데 야곱이 뭐 했어요? 잠잠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왜 아버지인 야곱이 잠잠했을까? 지금 디나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집에 오지도 못하고 지금 세겜에게 어떻게 보면은 세겜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괴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괴되어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잠잠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야곱이 잠잠하고 있었을까? 왜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들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야곱이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자고 다시 옛일은 야곱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런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냐고 이 본문에서 지금 야곱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왜 야곱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다시금 도름으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예, 야곱의 이름, 그 야곱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무능력하게 지금 그가 잠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딸을 구출하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을 잠잠하였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옵니다. 그때 동시에 누구도 오냐면 야곱의 아들들도 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들에서 이 자기의 동생 여동생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 듣고 어땠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심히 노해요. 근심해요. 막 불이 붙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아버지의 새 이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과 야곱의 아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행동해요. 야곱 아버지 야곱은 조용히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분노하면서 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절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마침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겁탈하다니 뻔뻔스럽게 이스라엘을 욕보이다니 화가 안 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하몰,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죠. 하몰이 통혼을 제시합니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 근데 데려가라. 그리고 세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은 채 이 거리를 원합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큰 혼수와 예물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 얼마든지 청한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면은 거래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냥 우리는 같이 결혼할 수가 없다. 통혼할 수 없다. 너희가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사실은 여기에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겜이 가지고 있어요. 왜요? 누구를 잡고 있죠? 디나를 자기가 잡고 있잖아요. 디나를 자기 집에다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이 세겜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세겜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협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잘못하면 자기의 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너 누이 동생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주도권은 세겜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 주도권을 다시 바꾸고 가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는 역지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녀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했다. 이 세겜이 지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야곱을 따라 딸을 사랑함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세겜이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이나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겠죠? 왜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라고, 이 세겜이 아주 존귀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이제 자기 다시 이제 세겜이 다시 동네로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하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자, 이렇게 세겜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제안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청한 거죠.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그래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받아요. 다 할례를 받아. 그래서 이제 25절로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여기서 이제 야곱의 두 아들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오라버니? 디나의 오라버니. 이 디나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결국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 레아가 낳은 아들, 디나도 레아가 낳은 딸, 그렇죠? 그러니까 디나의 오라버니. 그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다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도 잘못 행동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디나의 두 오빠들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했다라고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 완전히 그들이 잘못했다고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을 하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와 비슷한 어떤 내용들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행동들의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다른 본문과 어떤 비교한다면은 이들의 행동이 그렇게만은 완전히 나쁜 행동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가서 다 노력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 이유가 결국은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재물을 빼앗고 또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또 집 속의 물건 다 노력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였죠. 예, 안 될 문제를 이렇게 끔찍하게 저지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야곱은 디나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딱 읽어보면은 디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앞에서 7절, 6절, 5절에서 마찬가지인데 야곱이 뭐 했어요? 잠잠했어요. 예, 잠잠했는데 저기서 지금 이제 오빠들이 다 그렇게 해서 디나를 구출해 왔어요.
물론 살인하고 구출해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면 시므온과 내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저들 앞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악취를 내게 해서 내가 더 이상 버티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누구를 쳐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디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 디나 이야기를 완전히 송두리 때 완전히 빼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빠들은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렇죠? 이 오빠들은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래서 이 오빠들은 분명히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이라고 이야기해요. 누이 동생을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요? 아무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은 계속적으로 디나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야곱이 처음부터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때부터 라헬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라헬을 볼 때마다 외삼촌이 속여서 내가 속임받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29장 31절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레아를 보면서 레아가 뭐 했어요?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야곱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딸에 대해서 그가 전혀 그의 입술에서 배제하고 전혀 지금 레아가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도 사랑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도 아버지로서 해야 될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지금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과 딸 디나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할 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믿습니까? 예,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냐면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 이면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요셉을 형들이 파는 그런 문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기록에 넣으셨어요. 기록에 넣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었는데 지금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다,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됐지만은, 새 이스라엘 됐지만은 아직도 야곱은요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이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야곱이 변화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야곱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야곱 가정은 사실 구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곱 가정, 이 족장들의 어떤 야기를 보면서 교회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구약의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야곱이 디나도 레아의 아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로서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예, 우리가 왜 수동적으로 행동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할 때는요, 얼마나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몰라요. 하지 말라도 알아서 다 합니다. 눈빛만 봐도 다 읽어요. 예, 그래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 사랑하니까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어떤 아픔이 있구나.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다 알아요. 예, 사랑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믿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마음이 결여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결여된 사랑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다 보면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말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2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행동으로 움직이신 거죠. 자, 우리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다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말로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그 이유는 그냥 사랑이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죠.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야곱을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외함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근데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겉보기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하나님 잘 섬깁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뭐가 멀어요? 마음은 멀어요. 마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 부으면은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행동해요. 그냥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가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기를 원하시죠. 사실 야곱이 그의 디나의 아들들을,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디나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딸에 대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렸을 텐데 기도했다는 내용 한마디도 없어요.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사랑이 결여되어 놓으니까,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놓으니까 부모지만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TV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싹트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진실하게 싹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술로 말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있습니까? 예레미야 12장 2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많은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은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멀어요. 하나님에서 멀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에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은 왜 오늘 새벽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냥 아수르가 침입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해요. 여러분, 그냥 성경 보지 말라 해도 우리가 성경 보게 되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리게 되고 여러분, 누가 그냥 박해해도 핍박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우리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싸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누구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뭐 회사도 있고 수많은 모임 단체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요. 그냥 여러분, 우리 또 정교회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거리가 멀고 멀지 않고 그런 관계없이 그냥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주시면 또 건강도 붙들어 주셔요.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고쳐서 쓰셔요. 네, 고쳐서 쓰셔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더 마음을 쏟아 부으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절대 잊지 않으셔요. 제가 이제 아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아주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인데 거기 한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집사님 때부터 그냥 교인들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데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지키셨는데 그냥 작은 교회니까 들락날락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지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녀들 아들만 셋인데 너무 아들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만 그냥 꾸준히 지켜요. 그냥 뭐 들락날락 하는 관계없이. 근데 또 장로님도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뭐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 장로님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그 자리에 계셔. 그냥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자리에 그냥 꾸준히 지켜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셔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시고 마음을 우리가 들이시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